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을 통해서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축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망하라, 죽어버려라, 빌어먹어라, 없어져라, 거지되어라, 실패하라, 이런 말들은 저주의 말인데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잘되라, 이겨라, 부자 되어라, 성공하라, 축복받아라, 이런 축복의 말은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처럼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없다고 한국에 다녀간 외국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죠. 한국 사람은 참 복을 좋아한다. 왜냐고 물어보니까요, 가는 곳곳마다 복복자가 막 써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지붕 위에 올라가도 기와장에도 복복자, 옷고름에도 복복자, 고무신에도 복복자, 댕깃잎에도 복복자, 숟가락에도 복복자, 젓가락에도 복복자, 전부 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웃는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복복자를 써붙인다고 복이 오면요, 저는 이맛자락에다가 복복자 문신하고 다니겠어요. 아니면 내 승용차 본네트에다가 복복자를 대문자만하게 붙이고, 내 양복에도 복복자, 뭐 창피한 게 어딨어, 복이 온다는데 다 써붙이고 아마 다닐 것 같아요. 여러분, 복복자 써붙인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집집마다 부적을 붙이고 명태머리에 실을 감아놓고, 그리고 복이 오는 줄 알아.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다 주시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욥기서 1장 21절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최고의 복은 무슨 복일까? 형통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 받는다는 걸 믿고 사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잘 되어야 복이 되기 때문에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형통은 평안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어야 평안이 오고, 사업에 부도가 없고 잘 되어야 평안이 오고, 건강하여야 평안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자식이 속 썩이는데 평안이 와요? 죽게 됐는데 평안이 와요? 사고 났는데 평안이 와요? 안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평안의 복이 최고의 복인데 축복이잖아요. 평안은 위에서부터 내려주는 거예요. 찬송가 412장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믿음의 사람은, 신앙인은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믿을신 우러러앙,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신앙인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기본으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씀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환경에 개의치 않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불통이나 영통할 때나 기쁨으로 살고자 기도하고 더 잘하고 더 감사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기분 나쁘거나 기분 좋거나 관계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감사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교만하고 고집부리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아버지의 도움의 손길이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 때 아버지의 도움의 손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지가 되고 병들어 비참하게 되었음을 누가복음 15장 13절로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아무 나귀 새끼를 쓴 게 아니라 천방지축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고 주인에게 답답하지만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 끌고 오너라 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음을 마태복음 21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러므로 내 고집과 혈기와 아집과 교만을 다 버려야 합니다. 어느 교회를 부흥회를 가봐도요, 자기 고집, 자기 혈기가 있고 인내할 줄 모르고 아집 있고 이런 사람 치고 믿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분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그분 때문에 목회자가 근심이 꽉 차 있고 그분 때문에 교회가 평안이 없어요. 안 돼요. 그러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의 표준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가 축복받기 위한 바른 신앙생활의 표준이 뭘까?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 이게 표준이에요.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10절로 1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나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만 주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 내 자녀, 부모, 형제, 이웃 모든 것까지도 다 쉬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주일은 안식일로, 구약에는 창조의 기념일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성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 안식일은 복 주신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심으로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에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주님이 고쳐줬잖아요. 또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풀어서 자유를 주셨다고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즉 오늘의 주일을 잘 지키면 귀신 장난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에서 사로잡힌 자들을 고쳐주셨음을 누가복음 4장 38절로 3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에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서 참 안식을 주셨다고 누가복음 6장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소경된 자를 눈 뜨게 보게 해주신 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모든 영혼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안식일은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져야 합니다. 전 세계의 달력을 보면요, 주일날을 빨간색으로 구별해 놨어. 저는 이걸 가지고 두 가지로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과 만나기로 선약, 미리 약속한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먼저 지켜야죠. 세상 약속은 2차적인 약속입니다.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을 건들지 말고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또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기로 약속한 날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냐는 거예요. 보면 주일날 왜 빠졌습니까? 그러면 이유가, 핑계가 굉장히 많은데 정말 위험한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미리 선약한 날을 내가 건드는 거예요. 둘째로는 구별해 놓은 날입니다. 믿는 자는 교회에 와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여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빨간색은 주님의 보혈의 피의 색깔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방황하고 살다가 정말 지옥불에 들어가니까 빨간색은 유황불 색깔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아버님, 우리 장자, 병자, 옥자 장로님을 통해서 신앙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축복받은 자들의 생활의 특징, 또 신앙의 마음가짐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우리에게 세뇌 교육을 시켰어요. 차라리 고압선을 만지는 게 낫지 절대로 세 가지는 만지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저는 목사가 됐지만 지금도 그게 가슴에 팍 박혀 있어요. 주의를 건들지 마라, 11조 건들지 마라, 주의 종을 건들지 마라. 이게 내 마음속에 팍 박혀 있어요. 이거 건드리면 난리 나는 것처럼 저는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신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죽으면 신앙이 죽고, 신앙이 죽으면 교회와 가정이 병들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병들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처럼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비가 은혜 받고 창세기 28장 사닥다리 역사 아시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제일 먼저 변화된 게 뭐예요? 단을 쌓는 믿음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서원하여 축복의 조상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축복을 받기 위한 바른 신앙생활의 표준 두 번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며 성도의 보배입니다. 또 계시록 1장 3절 보면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절로 7절을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말씀의 열매와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심령 밭이 옥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옥토 아닌 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밭이 문제지 씨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같은 씨를 뿌렸는데 길가, 돌짝밭, 가시덩굴에 뿌린 씨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옥토밭에 뿌린 씨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의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목회하면서 보면요, 저 사람 너무 잘 될 거고 환경도 좋고 괜찮은 분인데 왜 이렇게 안 되고 되는 일이 없느냐. 나중에 연구해보면 그 속에 심보를 고쳐야 돼요.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맨 비판적인 그런 마인드가 고쳐지지 않고는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느니라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기 위한 바른 신앙생활 표준 세 번째가 뭘까?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본문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시고 응답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만나 주심을 마가복음 9장 2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뒤숭숭숭해지는 거고 시험이 오는 거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늘 깨어있는 자는 시험의 올무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기도의 응답을 먹고 사는 백성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기도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얻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려줄 거라고 8절까지 말했고, 에레미야 33장 3절 내게 와 부르짖으면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했고, 요한복음 15장 7절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고 했고, 시편 138편 3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할수록 정들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맥박과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정상적인 맥박이 뜁니다. 규칙적인 기도를 드리는 자는 영적으로 건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다 열립니다. 그리고 기도는 능력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심는 것과 같습니다. 심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기도 생활을 게을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은 몇 가지가 있느냐? 3가지 응답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왜 안 들어주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혼나요.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줘요. 근데 셋 중에 하나가 딱 응답이 떨어져요. 여러분이 신호등에 보면 신호등도 똑같은 것 같아도 3가지로 바뀌잖아요.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맞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파란불이 딱 들어와요. 그것은 yes, 오냐 즉시 응답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 이 응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wait, 기다려라. 이것도 응답이요. 너 가만히 있어.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우리를 조금 훈련시킬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3번째로는요, 너 안 된다. 거절되는 응답이 있어. 이것도 응답이에요. 아무리 돈 달라고 해도 너 돈 때문에 교만하고 죄짓는구나. 너 가난하게 사는 게 차라리 낫다.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아니다. 너 건강할 때 더 교만하고 죄짓고 사는구나. 그래서 차라리 너 가는 게 낫겠구나. 여러분 그래도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은 거절되는 거예요. 축복받기 위한 바른 신앙 생활 표준 4번째입니다. 화목의 생활로 영적 교제를 잘해야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확 바뀌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남을 칭찬하기를 인색하지 않고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사람과 가까웠게 지내는 분들은 그 믿음이 쑥쑥 자라는데 10년, 20년, 50년을 다녀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주변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성도는 주님의 한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돕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사랑의 칭조가 있어야 합니다. 시험이 닥쳤을 때 서로 붙들어주고 좋은 일에 서로 축하해주고 각 기관끼리 협력을 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축복을 원하는 자가 취해야 할 행동 3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 그게 뭐냐? 악한 말을 그치고 괴를 말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예요. 에레미야 2장 35절 말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고,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 야고보서 3장 6절 혀 때문에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2번째,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고 요한 3서 1장 11절에 말합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진노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한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의롭게 사는 자, 착하게 사는 자에게 주님이 바라보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2절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3번째가 화평을 구하고 이를 쫓을 것이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처럼 화평을 따라 살으라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의 성도가 되어서 믿음의 교제를 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을 깨는 자와 가까이 하면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메이커들하고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고 시편 122편 6절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기 위한 바른 신앙생활의 표준 5번째, 전도 생활을 잘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성령을 그래서 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구원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전도는 빛을 갚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전도하는 사람의 발은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전도하는 발걸음이 너무 아름답고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전도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전도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도의 사명을 가지면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는 것. 오직 성령에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권능을 주십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을 받으면요, 전도 열매가 막 맺어요. 여러분들 사명 없이 건성으로 하는 거와 사명 가지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전도하는 사람과는요, 열매가 달라져요. 여러분, 옛날에 일본 시대에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은 얼마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구원하려고 하는지 가는 곳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러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막 그 소리 듣는 자마다 다 예수 앞에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기 위한 바른 신앙생활의 표준 6번째, 드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드리는 생활은 하나님께 향한 헌신의 표시요 축복받는 지름길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뭘 드려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몸을 드리면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마음을 드리면 평안의 축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물질을 드리면 물질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찬송을 드리면 기쁨, 희락을 주십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8절 시간을 드리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몸을 드리던 시간을 드리던 물질을 드리던 생명을 드리던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리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1조 생활은 물질 축복의 기본이에요.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말라기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도둑질했다고 8절에 그렇게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11조는 창세기 14장 20절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율법적인 게 그래서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를 드리라고 친히 말씀했어요. 화이스tin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야곱이 베델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세 가지 서약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서약 때문에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 되었죠. 그게 창세기 28장 22절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 축복받은 자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온전한 11조 생활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수입의 11조, 이익의 11조, 수입의 11조는 다 해요. 그런데 이익의 11조, 뭘 팔았을 때 남았을 때 아파트나 뭐나 그것도 이익의 11조를 안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기업의 11조, 하나님 우리 기업에 축복을 주세요. 소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기업이 국제적인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기업의 11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막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받은 자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온전한 11조를 들었다는 것을 아시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록펠러는 10의 9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비결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4장 20절 보면 온전한 11조 생활이었습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비결은 첫째가 예배의 신앙, 즉 단을 쌓는 신앙이죠.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둘째가 창세기 14장 20절 11조 생활입니다. 셋째가 뭡니까? 창세기 17장 23절 보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의 근본이었어요. 성경의 인물들이나 이 땅의 사람들 중에 복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복받는 일을 했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바른 신앙생활의 표준 7번째, 감사의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춤을 추는 일이지만 감사하는 곳에는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불평하면 기도가 막히고 축복을 못 받지만 감사하는 곳에는 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축복의 응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불평이 가슴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늘 감사가 내 가슴속에 꽉 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 되어버려요. 누가복음 17장 19절의 말씀처럼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저와 여러분은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의 법칙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적용됩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납니다.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캐 먹어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축복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7가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축복, 정신적 축복, 물질적 축복, 자녀의 축복, 가정의 축복, 교회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